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셔.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은요 소유에 많고 적고에 달려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소유가 많고 그러면 좋은 거죠. 유익합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소유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신앙적인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 굉장히 많은 부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요 아마 예수님께서 말씀이 끝나자마자 무언가를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형과 어떤 유산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유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람이 요청한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기는 들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에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가 생각에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믿어졌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이 외식, 겉으로 드러나는 그 어떤 형식보다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섬기는 그런 어떤 삶보다 또 누리는 삶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 분이야말로 내가 내 문제를 요청하게 되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이 느껴지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아니하고 그 힘, 그 파워를, 느껴지는 파워를 통하여서 분명히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이 예수님을 그 무리 속에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고, 다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이제 그 방법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현장에 있었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으로 듣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산을 이렇게 형하고 아버지가 부모가 돌아가셨는지 유산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형이 다 가졌는지 자기가 전혀 못 받았는지, 아니면 형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자기는 조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유산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유산이 많든지 적든지 주어지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죠. 어떤 식으로든 주어지든 정말 주어진다는 것은 감사할 일입니다. 아마 형이 더 많은 유산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형보다 더 아주 적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도 이해가 될 만큼 적은 유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전혀 없고 오로지 내가 형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거로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버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착각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사람의 관심사는요, 영원하신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말씀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저렇게 힘이 있는 분이, 또 존경받는 분, 많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저분이 한마디만 해주면 형도 재산을 나눌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인생의 문제, 주님께서 그 어느 순간에 해결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없어 라고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우상 앞에 가서 아니면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탐심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을 생각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이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 내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실에만이 아니라 내일도 중요한 겁니다. 내일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모르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모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일 나의 모습이 더 아름답기를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사라져야 될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바이러스는요, 제거의 대상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와 공생할 대상이 아닙니다. 제거되어져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이 탐심을 물리치라 말씀하셨다면 그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스스로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어떤 욕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가려져 버린 건 아닌가, 믿음보다도 문제 해결에 더 우선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을 받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살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탐심, 우리가 제거해야 될 탐심이 무엇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영원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서 그것이 억누르는 그런 어떤 이 여러 가지 이 압력으로 인하여서 부작용이 많이 생겨나는, 신앙의 부작용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놓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거부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무너지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우리 영혼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탐심과 또 한 부자를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부자가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농사를 잘 지었는지,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농사를 잘 지어줬는지 재산이 많았어요. 소출을 많이 거두어 들이게 되었습니다. 자기 곳간을 아무리 살펴봐도 더 보관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생기는 게 너무 많으니까 더 보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하는 것은요, 새로운 창고를 지어서 거둬들이는 새로운 모든 곡식들을 또 그곳에 쌓아둬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살았어. 그 자기 소유를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또 어떤 사람은 통장에 있는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얼마든지 간에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흐뭇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입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때 이 부자가요, 많이 쌓아둬서 기쁘고 즐겁게 흐뭇해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밤 내가 너를 하늘나라로 데리고 간다면 너가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20절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마지막 절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부자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은 본인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쌓아둔 사람이었고 내일을 위해서 더 많이 비축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본인을 위해서 더 많이 쌓아둔 사람이었고 내일을 위해서 이 많은 것을 비축하였지만 한 가지 생각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명이 오늘 밤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순식간에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저축을 하며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거기에 더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내 인생 여기서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끝내라, 내 인생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인생이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한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마음은, 그래, 죽고 살 일 아니면 넘어가 줄 줄도 알아야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기는 합니다. 죽고 살 일 아니면 까짓 거 넘어가자, 그런 어떤 마음들이 때로는 편안하게, 마음을 편하게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병원에 다녀와서
절망을 느낍니다.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는 것 그 상관이 없이 절망을 느낍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다 받았는데 단순한 이 염증입니다 라고 하면 더 없이 기뻐하고요, 큰 병이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더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그런 진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한순간이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겁을 먹고 살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서 먹고 살겠다고 차곡차곡 쌓아둔 거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은 참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돌아볼 것 돌아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탐심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관심사는 영원한 천국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가 전부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오늘 자기만을 위해서 쌓기만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본인에 대해서는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인가? 간단합니다. 오늘 부자와 같이 쌓아두는데 큰 관심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인생, 즉 나누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나누고요,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다 보면 그것은 분명 이제 자기에게는 좀 그럴지 몰라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함께 커피도 사고 밥도 먹고 하다 보면 좀 나감으로 인하여서 주머니가 좀 가벼워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는 부유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삶이 지혜롭고 어떤 것이 칭찬을 받는 인생이겠는가? 차곡차곡 쌓아두면서 두둑하게 가진 것을 기쁘고 즐겁고 생각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일절 베푸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은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뭔가 남은 것이 있는 주머니에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남은 것이 있는 그 정도의 인생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지, 하나님께서는 뒷부분 그렇게 살아 나누면서 살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다면 부자처럼 쌓아두는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인생을 삶으로써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것만 챙기다가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는 많이 가졌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참 더 안타까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현재 나에게 있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감사하게 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위하여 주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함께 나누어야 될 사람을 나누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또 잘 살았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탐심을 제거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쌓아두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을 실천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에 둘을 더하시고, 둘에 넷을 더하시고, 넷에 여덟을 더하시고, 그러면서 하늘의 것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난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내가 쌓아둘 때는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고, 둘에 또 하나가 더하면 셋이 되고, 셋에 하나가 더하면 넷이 되고 라고 하는 그런 쌓여가는 그런 어떤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나눔을 너는 잘 나누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줘도 나눌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되고요, 둘에 하나를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둘에 둘을 더하면 넷이 되고요, 넷에 넷을 더하여 여덟이 되고요, 여덟에 여덟을 더하여서 16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 쌓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에 하나 둘이 되면 둘에 둘, 둘에 그 넷에 넷 여덟,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채워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함께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오늘 커피 한 잔 사십시오. 그 사람에게 커피값 여러분 한번 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허무해하면서, 그 사람이 허무해하는 것이 바로 누가 허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커피값 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혹시라도 커피를 함께 차를 한 잔 마시면요, 차를 한 잔 마시면 그 사람 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라, 요즘 네 사람도 못 모이잖아요. 5사람도 못 모이잖아요. 그러면 한 2사람, 나하고 그 사람 일이 있어서 만나면 점심 먹으면, 오늘 하루쯤은요, 점심 같이 먹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든 상관없이 밥 한 끼 사십시오. 그러면서 함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